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4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흥금함이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치심입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바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난 그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관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관이 그들에게 그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서기관들의 그 성경 해석 때문에 그렇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처음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기름 부었을 때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발달되어서 중간기로 오면서 이 메시아관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그 하나의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우리로 하여금 이 속국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그런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그들은 환호하며 빨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이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기대하게 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오늘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바로 잡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은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감동하여 다윗이 고백한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원수가 네 발등상에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주님이신데 그 주님에 대해서 그럼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혈통,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혈통을 넘어서서 그 혈통에서 나는 그분이 주, 네,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고 고백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혈통에만 국한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고백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넘어선 바로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요. 예수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또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구속으로부터 로마의 구속이 아니라 물리적인 구속이 아니라 영혼의 구속, 죄의 구속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즐거워하더라. 네, 신기한 가르침이네. 새로운 해석이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신 것이죠.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면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진리를 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경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서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그 외식주의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한,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돈을 뺏어 먹는 그런 악한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긴 옷은 바로 그 영적으로 자기들의 성숙함과 거룩함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옷에다가 남자들은 술을 달았죠. 찌찌떼라는 술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찌찌떼가 길면 긴 만큼 자기들의 경건의 그 모양을 잘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막 시장에 그 찌찌떼를 긴 옷을 끌고 막 줄줄줄 돌아다녔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권위 앞에서 대단한 분이 지나가신다 하고 경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상에 가면 윗자리에 앉고, 뭐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앞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의 그 서기관들의 횡포, 그걸 조심해라. 그들은 어떻게 행포하는가 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과부들이 남편을 잃고 재산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살아가야 할지 의논하면 그 대가로 말이죠. 상당히 많은 그 돈을 수임료로 받아 챙기고 말이죠. 그 과부들에게 덩을 쳐먹는 그런 외식하는 자였어요. 또 길게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로 막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더욱 중하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많이 아는 종교 지도자들, 많이 배웠고 많은 높은 권위와 위치 속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그리고 그 서번트의 마음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오히려 더 많은 욕심과 욕망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참 부유하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성전에서 헌금을 넣는, 두렙돈을 넣는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다가갔습니다.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 헌금을 넣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에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나오고 주르륵 나면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시되면서 나는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곳곳에 헌금함이 있었고, 그 헌금함에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헌금함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됐는데, 한 곳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 두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하죠. 고드란트는 이제 로마식이고 표현이고, 두렙돈은 말 그대로 이제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런 돈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의 그 단위로서 그 한 렙돈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 된대요. 128분의 1, 128, 그러면 한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은 10만을 받는다고 하면 128이면 1280원 정도. 그래서 2,500원 정도 되겠네요. 한 2,500원 정도 자기 전 재산이 2,500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면서 그 모든 사람보다도 이 사람은 많이 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2,500원 겨우 냈는데 뭐가 많이 냈다는 겁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있는 가운데서 풍족한 가운데 냈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소유 전부 다 생활비 전부 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죠. 생명을 드린 것과 같은 거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네, 가식적인 드림이 아니라 가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이 냈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를 칭찬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관계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의 그 삶에 있는 그 물질들을 나누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작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삶의 자리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진정 지식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의 한 분의 성인이 아니라 군자가 아니라 그분은 진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메시아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식과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서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안에서 진리에 서서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과부의 두랩돈을 드리는 모습처럼 또는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세리의 기도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